비장한 결의.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초점 삼아 살고 일하고 죽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위기에 모든 사생활을 버리고 전쟁마당 제1선에 출전하는 결사대와 같은 결의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3년 선교 생활 동안에도 굴 있는 여우, 보금자리 있는 새들보다도 불안정한 방랑 생활을 스스로 표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제자들 중에서 부친 장사하러 갔다 오게 해달라는 사람, 가족들과 마감 작별하러 귀가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출정 군인에게 그런 유연한 여가가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고 끊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비상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비단필같이 펼쳐진 하이웨이를 미끄러져 달리는 차 속의 향락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면서 알프스의 절벽을 기어오르는 등산자의 스릴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비참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날마다 죽으며 산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도살장을 향한 양의 행진이다 하였습니다. 신앙은 선을 타고 미끄럼질하는 스키어의 날개 돋친 쾌감이 아닙니다. 점과 점을, 그 계속되는 단절 또는 종말을 끊임없는 자기 부정에서 끊임없는 신의 긍정애로 모험하여 나아가는 은총 안의 생활입니다. 그것은 생활 자체여서 언제나 기계적일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고 비장한 인격적 결단입니다. 이 결단의 점에 발뿌리가 걸려 땅바닥에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칼날같이 날선 능선을 걷는 위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능선의 좌우에는 천길 만길의 심곡이 있습니다. 내가 20년 전에 믿어두었으니 또는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믿어왔으니 저절로 믿어지기 마련이지. 그동안 부흥회에도 나갔고 거기서 한바탕 울기도 했고 간증도 했고 가슴이 뜨거워져 보기도 했고 성결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탄은 너털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래, 너만큼 잘 믿는 신자가 또 어디 있겠니? 너는 목사나 장로보다도 월등하게 잘 믿는 믿음의 왕자다 하고 치켜 올립니다.
그는 그럴싸하여 부풀어 오릅니다. 교만해집니다.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그를 낙하산도 없이 나락의 심연 속에 밀쳐버립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이 제일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에게는 생활의 순간순간이 엄숙한 선택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움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정한 목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목표를 향하여 일편단심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한 일, 한 정해진 목표, 그것이 있어야 결단이 확립됩니다. 우리는 춘향전을 읽을 때 춘향의 그 비장한 결의를 존엄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춘향 자신은 이미 정해진 송죽 정절이 정착돼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도 흔들림도 없이 그 작정된 단일 목표를 걸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더 고려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위협, 회유, 태형, 투옥, 유혹, 심지어는 사형 등이 경랑같이 이엄이엄 굽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바위섬을 때리는 물결이었습니다. 바위는 단단히 서 있습니다. 물결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결 자신이 스스로 부서질 뿐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한 일, 모든 생활의 단일 목표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위섬같이 견고한 성체입니다. 그의 결의는 이제 비장할 것도 없습니다. 승리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택을 잘못한 때에만 심연에 전락할 위기가 계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순간마다 비장한 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됨이 원래부터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기 전 바리새인으로서도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전향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선행 조건으로 한 자유였습니다. 죽음을 연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로 되는 때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나의 결단, 결의, 모험, 무일푼의 세계 선교 등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투입됐으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전 책임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크리스천, 한국교회의 크리스천은 입버릇처럼 십자가를 말하면서 죽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한다 하더라도 미화된
종교적 심벌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괴로운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일로 매진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애누리 없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안정보다도 가문애의 엄숙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결단과 생활일 것입니다.